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순구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질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 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을 때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긴 말씀, 아마 제가 SNS 온 이후로는 가장 긴 말씀을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읽었는가? 오늘이 로마서의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작년 5월에 로마서를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로마서를 나누었고 이제 그 10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16장에 저희가 도달한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냥 로마 교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편지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3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 사도행전 13장에서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렇게 약해 빠진 애는 데려가면 안 된다 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캐릭터를 결정지었던 사건이죠. 바울 하면 정 없는 사람,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은 그가 겉보기에는 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주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고도 민망해요. 네. 네, 로마 교회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답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이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왜? 각자가 가진 야망이 있고 각자가 가진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의 야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무엇인가? 제가 항상 나누는 말씀, 우리에게 따라갈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베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자 자매였던 베베를 이야기합니다. 베베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그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갔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리고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돕기를 바란다. 그리고 베베 또한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문장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영접, 돕기 바라고, 돕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에 주목해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 세상은요, 너도 나도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섬김받고 싶어 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경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분열과 싸움과 질투와 뒷담화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분의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빛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분열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엔 언제나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섬기기 위해선 그 누구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높은 곳을 사랑하고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높은 자리는 위험해요. 박수 받는 자리는 위험합니다. 세상은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거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저는 박수 받을 때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는 어쩌면 교만해지기 딱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서로 낮아져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섬김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나를 섬기는 건 누구인가?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도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왜 생기는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가도 이런 허탈한 마음들, 내가 왜 섬기고 있지? 내가 왜 섬기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중등부 전도사로 왔거든요. 그때 두란노을에서 예배를, 지금도 두란노을에서 중등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의자가 뭐 마음대로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일날 아침 6시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층부터 5층까지 교회 신간을 돌아다니면서 의자 300개를 모아오는 게 전도사의 잡이었어요. 제가 아침 6시에 와서 8시까지 의자 300개를 모아다 두란노을 의자를 다 홀로 깔고, 또 그때는 두란노을에 음향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스피커를 뒤에서 꺼내다가 다 설치하고, 음향을 봐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이크 들고서 음향 조절한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한 8시 반 되면 이제 밴드 멤버들이 좀 와요.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이 막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그때까지 너무나 행복해요. 예배가 끝나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교사들이 뭐 잘한 건 안 보고 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의자 개수가 몇 개가 모자랐다는지, 오늘따라 음향이 좋지 않다, 전도사님 신경 좀 써주셔야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속상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나 혼자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고 꼭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똑바로 하라고, 네, 잘하라고.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제가 영상 만드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중등부 차세대 할 때 일주일에 영상을 막 3편 4편씩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밤새워서 영상을 만들어 갔는데 목사님한테 아침에 딱 컨펌을 받으면 야, 이거 영상 별로다, 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로 많았어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너무 약해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밤 7시, 8시가 돼서 퇴근하고, 제가 그 당시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으로 가면 제 차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티코였는데 그 티코 안에서 엄청난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눈물이 나고, 다들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뭐 제가 목사님들께 핍박을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깔리지 않은 의자 한두 개, 음향 사고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섬김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차에다 적어놓고 집에 갈 때 눈물이 날 때마다 꺼내놓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성경 곳곳에서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진짜 가치 있는 섬김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에 왔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섬김의 사랑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참된 축복의 시작은 내가 섬김의 사랑의 자리에 설 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와 아굴라를 언급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생명 다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명 다해 전부를 다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시면서 잠깐 쉬려고 허리를 펴보니까 야, 나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돼? 하고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몇 방울 흘리다가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스탑!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생명 다해 전부를 다해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교회 오면 사랑을 느껴요. 세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매님 환영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랑은 분명히 하는데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70%, 80%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계산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계산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손익계산서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럼 그 순간부터 본전 생각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SNS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언급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 헤로디온 역시 헤롯 대왕 가문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아블리아와 우르바노, 험에 이런 이름들은 그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 왕족,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족과 노예 가운데, 왕족과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엄청난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대왕의 폭군 정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주를 보고 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겠죠. 우리 교회에 나가 봤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배 드릴 기분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나갔는데 우리 주인이 와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닐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직장 상사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교회 무조건 나와야 돼,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별해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함께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데 누구는 소외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소외받은 그 한 사람을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라 말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큰 감동과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 오이타로 아울리치를 지난 겨울 다녀왔는데 제가 오이타 아울리치를 정말 오래 했어요. 한 7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엔 가서 오이타 광장에서 뭐 러브 소나타처럼 공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노인 복지 시설을 좀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노인 복지 시설에는 거기 계신 노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곳만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정말로 장수의 나라예요. 노인 복지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아울리치 한 번 가면 공연 사역을 막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 가까이 하면서 노인 복지 시설에 가서 공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 시설에 가면 그곳이 장수의 나라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곳에 계신 막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다 85세 이상이에요. 적어도 90세는 넘어야지 내가 좀 나이 들었다. 거기서 1인자가 되려면 100세는 당연히 넘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놀라는 거죠. 왜? 그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니까요.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건 너희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하용정 목사님의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진즉 와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한 우리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저희도 눈물을 흘리고 어느 복지관을 가든지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눈물의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지어다. 네, 아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강력한 회방의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사단이 좋아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교회 가운데 채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척하지만 정작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쳐다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남들에겐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교회를 분열시키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저도 MZ 세대인데 사실 MZ 세대에 대해서 강의 부탁을 받고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게 되면 제가 이제 MZ 세대가 바라보는 기성세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꼰대잖아요. 꼰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꼰대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거예요. 그 표정에서 묻어나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이 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꼰대가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꼰대였어, 내가 겸손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 꼰대이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야. 너 평화 안 지키네. 너로 인해서 분열이 있네. 지적은 많이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분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일단 나는 아니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잠재적 분열 유발자이다 라고 인정하고 언제나 주의하고 나를 다스리고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쯤 되면 저희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존 스티스 시어리, 뭐예요? 기도했는가? 사랑했는가? 감사했는가? 이거 하면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적하려는 그 순간 나는 잠재적 분열 유발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했는가, 사랑했는가, 감사했는가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또 한 가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그런 미혹의 영들이 나타날 건데 그 미혹의 영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더 그럴싸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에 관한 8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면 경계심이 생기겠지랬는데 너무 세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침투해서 그럴듯한 말과 달콤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밖에서 이름도 없는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특히 성경 공부 갔는데 교회 목사님한테는 비밀이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교회 목사님한테 비밀이다 이야기하면 100% 이단인데 왜 그걸 믿고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콤한 말들에 너무 속지 마세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달콤해.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찌름이 있어야지 말씀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충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제가 대학부를 8년 동안 담당하면서, 청년부는 모르겠는데 대학부에서 정말로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섣불리 이런 이단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섞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조금이라도 섞였을 때 이제 저한테 첩보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단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야, 너가 이단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순장이었는데,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였는데
그거 하나에 빠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영상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리더십 목사님께서 교회 이단 사이비의 심각한 세태를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들 쫙 유튜브 채널을 모아놓고서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들의 영상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3일째 되고 있는데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을 외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홍근영 전도사님이 예배 후에 수모임 할 때 이단 강의 해주실 텐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목사였다가 이단으로 전향한 목회자만 400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뻔한 거죠. 얼마나 감사하던지. 말씀을 알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더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만큼은 꼭 순모임에 가셔야 합니다. 왜? 이단 특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오늘 안 가서 의심받지 마세요. 가셔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날은 꼭 가야 돼요. 뭐 신천지에서 전체 연합 집회가 있다, 이런 날은 교회에 꼭 출석하셔야 되고, 이단 강의가 있는 날은 무조건 순모임에 가서 일단 얼굴을 들이밀고 마지막까지 앉아 계셔야지 의심받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모임 참석할지어다. 네, 아멘. 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짓밟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함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은 그 악함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함에는 미련하고 선함에는 더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맞서 싸우겠다고 이단과 사이비를 더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친구를 두신 분들, 내가 이 친구 설득해 보겠다, 이 친구랑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 더 그 친구 옆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신천지 출신인데 특명을 받고서 오늘의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3개월, 4개월 출석하고 이제 좀 활동해 볼까 하고서 순모임에 들어가서 순모임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천지가 가짜고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내가 신천지임을 먼저 밝히고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의 진실된 마음은 믿지만 나는 너가 이단 연구소에 가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동의하고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다시 거듭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가 되면 가짜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의 전문가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이 어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함은 악함의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함이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신천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둠을 연구해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제가 몇 주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다.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서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신학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항상 나누었지만 로마서의 본질, 로마서의 핵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왜 안 오실까요? 우리는 주님 오기를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안 오신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르세요?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오늘 이단 강의에 이름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전할 복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 또 오늘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는 세 문장으로 정리되어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사랑을 지키는 교회. 세 번째,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될지어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사랑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을 지키는 교회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하며 사랑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바. 시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며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모든 분열의 영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내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진짜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 시대의 교회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참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일어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금, 참된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기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지 않는 길 세상의 야고가 요망을 쫓아갔다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참된 사랑을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드리는 지으신 하나님께 교회를 맡겨드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가 되는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더욱더 구별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드리는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지키며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세우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모두로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교회에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매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주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랑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그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교회를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